이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능력의 비밀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읽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제자들한테 데리고 나와서 간질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심한 간질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앞에 데리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데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고침을 받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의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그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셔서 그곳에서 엘리야도 침례 요한도 모세도 만나고 그런 아주 훌륭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그 경험 후에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들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제자들한테 찾아가 본즉 그 아들이 나음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원래 제자들이 이렇게 병을 못 고쳤던 사람들인가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라? 항복하더라.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였을까? 우리 삶에 때로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죠. 그런데 때로는 능력의 비밀에 대해서 그 능력, 파워, 이것을 비밀이 뭔지 여러분들은 알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늘 자기들 삶에 있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을 줬는데 능력 가지고 또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막 귀신도 나가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왜 오늘 여기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소문을 듣고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아마 귀신아 나가라 병아 나서라 뭐 별 얘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때에 그 자존심과 당황함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예 못 고쳤던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탁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갖다 싹 아주 만면의 미소를 짓고 냈는데 현재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기도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고 내가 너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 한 귀신을 내쫓으니까 7 귀신을 갖다가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더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오늘 이것은 그냥 치우쳐 나갈 일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의 14절서부터 있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곰 씹어봐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서 진짜 우리 평생에
한 번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노하우를 오늘 건져가시기 바랍니다. 병 고치지 못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가 없는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그러면은 이 믿음을 아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능력도 주셨고, 또 마가복음의 10장에서는 똑같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능력을 주셨고, 똑같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귀신들도 항복하고 나갔는데 왜 오늘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막 엎드려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치우쳐 넘어가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 그냥 치우쳐 넘어간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능력의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패역이라는 말은 어그러질 패자요, 어그러질 역이거든요. 어그러져서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패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는 거고 외형적으로만 신앙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20절에 보면은 여기 아주 귀중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못하다고요? 자, 다시 한번.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고 작고 뭐 신발로 말하면 신문 7자리 있고 12문짜리 믿음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여기서 적다고 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번역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원래가 우리가 여기서 뭐 원어나 이 말씀을 알 필요는 없는데,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올리고피스토라고 하는 얘기는, 올리고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런 용어로 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믿음이 여기에 아까 얘기할 때는 작다고 얘기했다는 말은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요점으로다가 핵심으로 건져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작으면은 그러면 어떤 걸 믿음이 작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올까 말까, 이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이게 믿음이 작은 건가요? 오늘 내가 좀 교과 공부를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 말까,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이게 믿음이 작은 건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딱 집어서 무슨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셔요? 20절에 보면은 겨자씨만큼만 이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겨자씨를 비유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겨자씨, 이게 뭐 겨자씨면 작다, 이게 아닌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 집사님 생각하실 때. 주관식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겨자씨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병이 낫을 수 있다는데, 왜 비유 중에서 실물 교훈 많은 것 중에서 겨자씨에 대해서 여기서 예화를 들으셨을까요? 겨자씨는 작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새로워질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왜 여러 가지, 뭐 여기서 야 믿음이 없어 너 모래씨만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너 왜 믿음이 바늘기만큼만 작으냐 이렇게 예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작은 걸 할 때. 이 겨자씨를 예화로 들었다는 데는 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가운데에는 세 가지에 대한 함축성인 이야기가 내포되고 있어요. 첫째,
은밀성. 뭔가 은밀한 것은 작은 것을 얘기하면 보이지 않아요. 은밀한 것. 두 번째, 확장성. 세 번째는 변화성에 대한 우리의 교훈을 주시려고 이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겨자씨 하고 나면은 겨자씨가 조그만한데 뭐 큰 나무가 돼서 새가 많이 깃든다. 이렇게만 아셨잖아요. 여기 겨자나무 보셨어요? 말은 많이 들어서 겨자씨는 작다는 것만 알았죠? 오늘 한번 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겨자나무라고 하지만 겨자씨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게 1년 내지 2년생 채소예요, 채소. 이 배추과라는 식물에 소속이 돼 있어요, 배추과에 대한 식물인데 이 특징은, 겨자씨의 특징은 씨가 많고 이 겨자나무, 겨자 열매는 꽃은 향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름으로 약재로다 쓰고 주로 양념으로다가 할 때 이 겨자씨 기름을 갖다 쓰고 이 퍼리와 줄기는 우리의 식용으로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나무 마냥 고목나무가 아니라 1, 2년 이런 초식의 그런 배추과 식물인데요. 그 다음에 이 겨자씨에 대해서 또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 가운데 큰 의미는 생장성, 자라나는 힘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겨자씨에 대해서 몇 번이 나오냐면 다섯 번이 나오거든요. 두 번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7장하고 누가복음 17장, 똑같은 17장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20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17장 6절에 나오는 여기에 두 가지의 겨자씨는 바로 믿음에 대해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은 천국에 대한 것을 겨자씨로다가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마가복음 4장 31절, 누가복음 13장 19절에 여기서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은 어디에 대한 비유? 천국을 예화로 들기 위해서 겨자씨로다가 예화를 드셨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늘 들었지만 그냥 치우쳐 넘어갔는데 겨자씨 비유에는 몇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대한 겨자씨 비유는 믿음에 대한 비유로다가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 겨자씨 비유의 세 가지는 어디야? 천국에 대한 비유로다가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 겨자씨가 작은 것을 미크로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이크로메다 미크로. 그래서 겨자씨를 이 미크로테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아주 작은 것을 뜻하는 것이지 이게 가장 작다는 것이 아니에요. 적은 것을, 보다 작은 것을 상징하거나 예화 들을 때에 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죠. 자, 그러면 이 겨자씨에 대해서 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크기는 작지만 그 작은 것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게 중요한 교훈인 것이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에 대해서 은밀한 것,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은밀한 것을 뜻하는데 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겨자씨 안에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연고라고 하며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뜻은 생명이 없는 신앙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늘 겨자씨 비유하는 거하고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 싹에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신앙을 하셔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교회를 오건 성경을 보건 헌금을 드리건 찬양을 하건 이 모든 행위가 그 속에 생명을 바치는 우리의 신앙을 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딱 나와서 내 이름이 나오고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얻은 데 뭐를 했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외형에는 예수님이 비유하는 오늘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이 자그마한 곳이지만 생명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병자를 낚을 수도 없고 내가 기도할 때도 생명이 없는 믿음은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것, 남들이 하는 종교적인 예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오늘 다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냐면은 생명이 없는 모든 일들은 제가 지금 70대 안에 들어서서 지금 신앙 연주를 봤을 때 모든 것이 헛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 겨자씨 물질, 이 외모를 보지 말고 너희 신앙이, 너희 하는 찬양이, 너희가 하는 기도가,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가 내가 적용하고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 모든 생명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잠들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생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내 안에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씨라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것 정말 볼품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신통치도 않는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이 군중들한테 이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에 대해서 다른 비유가 아니라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언제든지 살아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헌금을 하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면은 여기에 가장 우리들한테 잘 맞을 때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 응답 안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응답을 안 해줬다고 하면은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의 문제죠. 그 시간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그 사람한테 나한테 가장 적합할 때 그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 왕이 제사 지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에 해야 되는데 막 자기가 봤을 때 위급하니까 사람들 블레셋은 막 쳐들어오고 급하니까 야 빨리 와서 제사 드린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훈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이 오늘 겨자씨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거, 이 또 겨자씨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아주 은밀하지만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에 싹이 나서 자랄 때 그 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씨가 새가 깃들 정도로다가 크게 1m에서 3m 정도를 자란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라서 새가 그 안에 깃들 정도로 된다는 것은 기간이 짧으면서도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 우리의 믿음은 신앙을 30년, 50년 해서 신앙이 대단하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겨자씨만큼 속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갈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성장 속도는 하룻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를 넣는데 하룻밤 사이에 4계절이 지나갔잖아요. 잎이 나고 싹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거가 짧은 기간 하룻밤 사이에 1년 4계절이 다 그 안에서 지나간 거예요. 마른 막대기 겨울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싹이, 우미 돋고 싹이 나는 건 봄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는 거 가을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자라는 거. 하나님의 방법은 날짜와 기간과 부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첫째 은밀성이고 겨자씨의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처음에는 겨자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자라나는 속도가 우후죽순이라고 비온 끝에 대나무가 빨리 자라는 것처럼, 여기에 확장성이라는 건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건만 조성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겨자씨가 손바닥에서 싹이 나요? 안 나죠. 토양의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은 싹이 나는 것처럼, 나 안의 믿음이, 고집사 안의 믿음이, 우리 임집사님 안의 믿음이, 토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은 하루 식전에 자란다는 것이죠. 바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장성은 겨자씨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새가 깃들 정도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믿음이 처음에는 소그룹에서 이 조그마한 무리가 예배를 드리는 3일 기도회 저녁에서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미미해 보일지 몰라도 생명의 토양만 조성이 되면은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열매를 맺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됩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토양이 손바닥 위에 겨자씨를 놓으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바위나 돌 위에 겨자씨를 놓으면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맨 땅에 겨자씨가 있으면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토양과 수분이 적합하게 씨에 작용할 때, 즉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싸개가 우미 날 때에는 우리가 기후와 물 주는 것, 토양에 주는 것, 손에 있는 것 갖다 뿌리고 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과 우리가 물 주는 일과 토양에 퇴비를 주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신앙인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확장성이라는 것이 급속도로다가 나오는 것이 겨자씨 비유를 오늘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숨은 내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겨자씨를 오늘 교훈해 주시는 데는 변화성이 있습니다. 변화성. 이 변화라는 것은, 변질이라고 하면 썩는 거지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해다가 처음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거가 대충 하다가 어느 때 조금 기분이 좋고 뭐가 성취가 되면은 아주 열심히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겨자씨는 크기에 반해서 아주 놀랄만한 변화로다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들 보면은 저희가 회기동 본부교회에서 제가 침례를 받았는데 거기서 침례받고 나자마자 소년반 선생님으로 피택을 됐어요, 제가. 소년반으로 갔는데 침례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이 이 회기동 본부교회는 그 시조사나 연합회나 우리 기관의 위생병원이나 여기에서 심무하시는 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자녀가 거의예요. 얘네들은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했던 아이들이고 늘 예배와 신앙 속에서 자라났던 아이들 가운데에서 제가 나이만 먹었지 신앙에 대해서 아이 앞에서 소년반 선생으로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좀 얕잡아보고 깐많이 보고 얘들 앞에서 자신이시 내가 뭐를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빗나가고 여지없이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설교, 여러분들 어린이에 대해서 만만케 우습게 보지만 여기 얘네들은요, 이 먹고 마시는 환경이 신앙 가운데 자라난 사람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봤던 이런 신앙생활 했던 사람하고 애들이라고 무시하면 될까요? 이 아이들이 지금 목사님이 돼서 그때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너는 커서 뭐가 될 것이냐, 취미가 뭐냐, 또 네가 좋아하는 국내의 위인은 누구고 외국의 위인은 누구냐, 또 네가 읽어보고 감명받은 그 책이나 들은 이야기는 누구냐, 이런 것을 내가 다 설문조사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아이는 나는 커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써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커서 목사가 돼서 지금 대학교 교수로다가 있다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이 변화성이라는 것은 내가 침례 먼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고참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기에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교훈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교회에 오래 가서 내가 터줏대감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교훈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갖는 사람은 날마다 뭔가가 달라지고 뭔가가 놀랄 변화가 생겨서 이 주위의 사람들한테 모본과 교훈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겨자씨 비유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미미하게 보여도 그 안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뜸봉사, 우리가 하는 구역반, 우리가 하는 이웃집 방문, 우리가 하는 TMI 운동, 우리가 하는 가게에서나 직장에서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 있는 걸 가지고 우리의 일터에서 신앙을 할 때에는 큰 변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병호 장로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톡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도 지금의 저 하동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걸 받아보고 감동을 받아서 신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걸 깨닫는다는 게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할 땐 아무것도 안 했던 겨자씨만한 행위를 했는데 이 안에 행위를 카톡을 했던 말씀을 줬던 모든 데에
예수님의 씨, 생명이 있는 것을 나누어 줬을 때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숫자도 작고 학식도 신앙도 재력도 지식도 인격도 백도 다 보잘것없고 작지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즉 아까 얘기했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명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는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는 오늘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늘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처음에 교회를 하나 줘주고, 또 내가 어디에 돈을 몇억 원을 기증을 하고, 내가 어떤 이런 일을 해서 천국을 받아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씨앗이 있는 것으로 말씀과 구제와 우리에 대한 찬양과 우리에 대한 TMI의 운동은 바로 천국을 지향해서 가는, 보장받는 그러한 결과가 이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외형으로 되고 금으로 됐고 이런 데에 관심이 많지만,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그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는 바로 생명력이 있는 행위와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를 큰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미미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부로,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을 나를 따르라 하시고, 이래서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다 삼았는데 가론 유다만 자기 발로 와서 제자가 됐고, 11명은 다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됐죠. 가론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이 부르지 않은 데 온 제자가 가론 유다인데, 이런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또 이 사람들이 형편없으니까 예수님을 은면양에 팔아버리는 유다 같은 사람이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 조그마한 계집종한테 가서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데 아니라고 하다 나중에는 져주고자 하면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제자라고 다녔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지리도 못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씨가 부활 승천하셔서 가시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만났을 때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온 신약과 온 전 세계를 지금 다 덮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과 신앙이 온 세계에 전파된 놀라운 일이 바로 그 예수의,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참된 겨자씨만한 생명력이 없는 제자로 다녔을 때는 실수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서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씨가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제자들의 변화는 120명에서 온 유럽과 아랍과 전 세계에 퍼진 것을 생각할 때 이 씨에 대한 비유는 바로 크기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양에 대해서, 부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재물도 금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헌금하는 것도 금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도 횟수에, 교회에 그냥 많이 시계 추마냥 진자 운동한다고 하죠. 왔다 갔다 이거에 도장 찍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늘 진정으로 간직하고,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서
이웃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 교과 공부의 핵심이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내가 이웃이라는 거 아닙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큰 결과가 오는 이런 교훈으로 우리한테 적용이 되고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겨자씨 같은데 믿음이 중요한데 하늘나라는 부수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하늘나라 가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검색해 보니까 245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구약에 딱 한 번 하박국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244번은 신약에서 다 마태복음서부터 이 제일 마지막에 히브리서까지 이 244번이 믿음에 대해서 신약에 나와요. 이 믿음은 바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가 그대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겨자씨로다가 이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비유를 우리한테 주시는 이 교훈이 오늘 3일 기도의 저녁에 오신 저와 모든 분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도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그분이 실제로 나의 재림 주가 되시는 거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능력을 주셨던 그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귀신들도 떨고 도망갔던 그 믿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우리들 삶에 이제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서도 겨자씨의 비유 속에서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비천할 때, 또 내가 어려울 때, 또 내가 비록 어떤 병상과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겨자씨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